찬송하시겠습니다. 502장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제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0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힘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이른가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을 또는 교회행전 또는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중에서도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교회 행전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읽기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 물론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도 나오지만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사도와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오늘도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또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볼 때는 대단한 사건이고 획기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안디옥이 어디쯤에 있는가, 그 위치가 어디쯤인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진이 난 지역에서 아주 가까워요. 트르키의 그 터키죠. 터키 지진 난 데서 너무 가깝게 있고, 그 안디옥 지역에 개신교가 하나 세워졌어요. 서울 강림교회가 한 20년 전에 거기다가 안디옥 개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이름을 해서 세웠는데, 이번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고, 거기 장성호 선교사님이라고 두 네만 한국 사람이 거기에 터키 사람들에게, 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번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고, 또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장성호 선교사님은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교인들을 살피고 있다. 그런 뉴스까지 오늘 새벽에 보게 됐는데, 아주 가까운 지역이 요번에 지진 날 때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역에 2000년 전에 이제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안디옥까지 가게 됐다. 19절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스데반이 죽은 후에, 스데반의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부득이하게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구브로 사람들이 이제 그 안디옥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자, 구브로가 어디냐면 또 섬이에요. 이제 지중해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이샤라라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고레네고 가이샤라에 있었고 그런데, 그 가이샤라를 볼 때 더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좀 큰 섬이 있어요. 거기가 구브로인데, 그 구브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에 파송받은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었고, 또 구브로 사람들이 그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됐다. 근데 19절하고 20절하고 비교해서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디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보이죠?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는냐면,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에, 또 사마리아 지역에, 또는 다른, 지금 안디옥 지금 이스라엘 벗어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그런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다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도 역시 이제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대상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때로는 시단을 찾아가. 왜 시단을 찾아갔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관습이나
그런 어떤 내력 속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그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요 공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장사 수단을 가르쳐 장사.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계기가 직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같이 가지고 있어 생업이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동업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서로의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시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장사를 해. 시장만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든지 또는 시장을 찾아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오늘 새벽에 그 인터넷 바꿔졌잖아요. 그 안디옥 지역을 보니까 옛날 그 당시 복음이 전일 그 당시에 대략 인구가 얼마나 많지는 않지만 대략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19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20절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헬라인에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하나가 이제는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저 북한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19절과 20절의 그 한 절 차이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이 어저께 믿었어도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해서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그 눈을 뜬 다음에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가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 그가 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땅에 사는 가장 귀한 삶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그 칭찬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칭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헬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근데 그 표현을 좀 보시면 21절에 표현을 보면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 믿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 능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해도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올바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모든 교회와 함께하고 지금도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성령의 역사가 또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하나 표현을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오늘 새벽에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 보면 그들의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돌아가는. 우리들도 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것처럼 돌아온 거잖아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장소가
돌아오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줬는데 다음 주에 한 분 오실 거라고. 아, 그 문자를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우리에게 또 한 분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한 분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분들이 점점점 와가지고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일 더 잘 감당하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교회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저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소문이 났다. 여기 보시면 22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멀리 떨어지는데 벌써 소문이 났어요.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지금 소문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나 보내겠어요? 그 교회에 맞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됐다. 자, 어떻게 보면 또 보세요. 안디옥은 후에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아주 시골에 아주 변두리고 아주 시골이고 예루살렘은 그래도 거기는 종교와의 중심지고 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고 나를 왜 그쪽으로 보내냐고 왜 그렇게 시골로 보내냐고 혹이나 불평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뒷부분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바나바는 가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또 기쁨으로 또 사명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그 안디옥까지 바나바가 가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24절 우리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읽을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착하면 착하다고 표현해요. 그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삭개오는 부자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얼마나 부자면 부자라고 표현하겠어요. 웬만한 부자에 대해서 부자로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큰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제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어떻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보 같은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이고 양보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 보고 때로는 내 것까지도 빼앗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정말 자기 것 찾지 않는 사람. 그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가 처음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4장 맨 끝부분에 보면 바나바를 설명하기를 그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표현된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는데 그가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는데 그 바나바가 뭐냐? 위로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게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 결심하십시다. 나는 바나바 같이 살겠다.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세요.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세워지고 바나바 때문에 마가가 세워지고 바나바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흔히 어느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서 새가족들 양육할 때 새가족들을 돕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도와주고 섬겨주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처음 교회 나오면 뭐 소경책도 제대로 못 잡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랬을 때 잘 도와주는 사람.
저희 두 내외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여러 한인교회 다녀봤어요. 그 중에 하나 주의 용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거기 뭐 제복을 입은 사람 빨간색 제기울이 빨간색인데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안내를 해.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두 내외가 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두 내외 와가지고서 안내해드리겠다고 세가족실로 모시고 계속 우리가 따라가니까 벌써 거기는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식사가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러면서 시간 다 끝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와서 또 자기 소개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다 보면서 그러면서 소개하고 또 안내하고 그런 모습들 그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 교회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도 관심이 없고 남도 관심이 없고 서로에 관심이 없고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개척교회일수록 정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런 관심들이 변함이 없이 많든 적든 사람들이 누구든 같이 섬겨주고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는데 뭐 안디옥이 뭐 큰 도시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았어요. 사울은 그때만 해도 어디 불러준 사람도 없고 같이 동역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그와 동역자로 나와 같이 동역하자고 나와 같이 주님 일을 하자고 그를 불러서 세웠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은둔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관심도 안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찾아내서 불러내서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마음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면 그 나무를 올리는군요. 우리 백 집사님이 건설업을 하셔서 잘 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기초잖아요. 기초를 잘 세워. 지금 터키에 지진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근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도 안 무너진 데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건물들이 세워지는데 안 무너진 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를 든든히 세웠으니까 지진을 다 대비해서 세웠으니까 그런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은 기초를 세우는 단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기초를 세울 때 든든히 잘 세우면 믿음으로 잘 세우고 말씀으로 잘 세우고 기도로 잘 세우고 성령으로 잘 세우고 여기만 잘 세우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초를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나바가 그 기초를 어떻게 세웠냐? 동역으로 세웠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간 그 26절에 보면 1년간 그들 한번 26절 읽어봐요.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26절에 읽어볼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갖췄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안디옥은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뭐 그전에도 뭐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의 표현이 처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근데 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처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다니고 그럴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야수쟁이. 뭐 예수도 아니에요. 야수쟁이. 쟁이라는 말은 좀 천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쟁이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면이에요. 저들이 야수쟁이야 이렇게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지금은 우리가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여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 동역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하고 성도 동역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교회가 이제는 정말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뒷부분은 뭐냐면 한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나고 대략 역사를 보니까 45년경에 또는 47년 그 오간에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보게 되면 연보를 모아서 어려운 교회들이 또 어려운 교회를 더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각각 자기 힘대로 그들이 또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개척교회이고 또는 후원을 받는 교회이고 또 아직은 뭐 미자립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구제하고 또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귀한 교회가 되고 올바른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진천교회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주시고 또 주님에게서 또 있는 자리에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비춰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시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거진중의 시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 좋은 일꾼들 세워주셔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잘 세워나가서 나중에 생거진천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주하는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튀르키예의 큰 지진 때문에 4만 명 이상이 지금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